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우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오십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너머부터 발끝까지 부어 우리를 정결성결하고 온전히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경배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이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주님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내 삶 주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할 때 십자가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를 적셔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더 우리를 적시시옵소서. 세포, 피부, 못의 혈관까지 스며들고 적시시옵소서. 생명주로 오신 주님 더 적시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 호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주님이 바로 우리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예수 부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로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어도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경배하니 천사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셨네.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맺었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맺었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어도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어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바로 나와 연합한 자들이 바로 그날의 재림의 날에 영원토록 하나님,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변화체로 부활체로 주님 온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높여드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 소망으로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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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에 더 나를 사랑하라. 나의 사랑은 부활이다.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 첫 열매를 맺은 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주님을 믿는가 할 그런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주님께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정말 감격해야 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지나서 지난 한 주간은 어쨌든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뭘 했냐면은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 것을 은 30냥에 팔 것을 흥정하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음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디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향료를 바르는 그런 날이지요. 목요일 날은 뭡니까? 성만찬 기도하며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붙들려서 금요일 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리고 어제는 바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오늘 부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러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2차 여행 때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죠.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이 개종한 개신교에 대해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로 그런 걸로 인해서 바울이 주님의 강림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바로 강력한 바로 주님의 그 부활체, 변화체, 죽은 후에 삶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실제 말로만 정말 머리로 관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팍 들어가시면은 소망이 되면은 바로 그것이 어떠한 것도 거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최초의 인류 사건이며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하메도라고 하는 63세에 바로 그 사람도 죽었고요. 공자는 73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맹자는 83세에 죽음을 맞이했고, 석가모니는 바로 80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작은 무덤이든 큰 무덤이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세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겐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무덤이 없을까요? 그분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바로 죽은 자들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담 이후의 모든 주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상호 거처하며 연합을 하고 속한 자, 바로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 바로 주님의 그런 주님의 자녀가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복을,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옛사람의, 우리의 옛사람의 그 삶이 있어 아담은 범죄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죠, 아담. 바로 그런 것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생명 받은 자,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거듭난 자는 바로 우리는 살아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죽은 그 모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끊어진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단절된 상태는 정령 죽으리라,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의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죽은 자인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주님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옛사람이 죽어버린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마다 죽나라고 얘기하는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부활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느니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어쨌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느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님 그날에 주님이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도 거기서 자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인가, 바로 그분과 늘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바로 그분 안에 속해 있고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예수를 그냥 믿고 바로 믿는 거 간에서 알고 그냥 예수의 그냥 손만을 구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바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바로 나는 부활의 그 소망, 난 부활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는 내 안에 있느냐?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면서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런 믿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보겠느니라,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우리를 바로 내가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이다,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다. 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성령 안에 바로 나 생명, 그것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면은요,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나는 의인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자는 부활의 그 축복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 오늘 부활절 행사를 그냥 아름답게 그냥 웅장하게 오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소리치며 그렇게 다닌다라고 해서 그 부활의 주님 거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일회용 행사, 이벤트 행사는 주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그 주님의 심령 천국을 이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을 이룬 부활 생명을 가진 그가 바로 그날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은, 저는 부활절의 부활의 소망을,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활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면 그걸 더 말씀하고 주님께서는 더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그것을 말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야 우리는 부활의 그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바로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과 그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손만을 구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현세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막 말하고 그러는 것은 바로 거기는 주님의 임재로 가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분석하고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실존주의자들은 그냥 머리로 간해서 그렇다니까 그렇지 실제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바로 그 사고를 가지고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부활도 그 생명도 알게 하고 바로 살아서 영생도 알게 하시고 실제인 그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바로 이성으로 인본주의로는 절대로 바로 주님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간 중에 눈이 있습니다. 눈을 탁 먼 산을 바라보니까 먼 산이 정말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과 그 아지랭이들과 그 새들이 막 날아가는 게 보여. 이야, 아름답다. 그랬더니 우리 인간의 그 제 기관 중에 코가 냄새를 킁킁킁 맡으면서 뭐가 냄새 모른다는 거예요. 내 귀가 뭐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 귀는 듣는 것만 가지고 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듯이 분명히 눈이 살아 역사신 부활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한테는. 그러니까 아무리 냄새만 맡지 귀만 들리지 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와 개구리의 동면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는 어떻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그냥 죽는 곤충이 하루살이잖아요. 근데 하늘을 개구리가 와서 이제는 날이 추워졌는데 이제 동면회로 가야지, 겨울잠을 자러 가야지.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동면이 뭐야? 너 동면도 몰라? 난 모르는데. 그러면서 개구리는 동면하러 굴 속으로 바위 속으로 숨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겨우살이를 하려고. 그러나 하루살이는 어때요? 하루 살다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동면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주님은 바로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생명 받은 자는요, 우리가 개구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올챙이 때 그냥 올챙이가 바로 개구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올챙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되면서 계속 올챙이로 있으면 절대로 개구리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체가 돼야 되더라고. 변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올챙이가 앞다리도 나고 뒷다리도 나고 꼬리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뭐가 개구리가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점점 신앙생활이 개구리가 돼서 동면하며 바로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가 소망이 되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감사로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꽃을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예요. 이 꽃이요. 붉은 빨간색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 그냥 부활도 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돼야만 지금 앞에 있는 하얀 꽃이 있는 부활 그 부활의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는 바로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할 텐데요.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시리니. 거기까지만. 바로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니. 살아남은 자는 뭡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무슨 채? 부활체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부부가 맷돌을 돌고 있다가도 갑자기 아내가 샥 휴거하는,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가족 중에서 없어졌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가 그렇게 버스를 운전하는 그 버스 운전수가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런 사건들을 어떤 그런 뭐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날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 초자연적인 정말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자들,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변화체가 된다라고. 변화체, 공중재림이죠.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체. 변화체는요, 그 몸의 영광의 육체로 이게 변해서 우리 육체가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영체로 되는 거예요. 영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도요. 부활체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도 변화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변화하리라. 바로 변화체는 뭡니까?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 바로 질병도 고통도 없는 몸, 그것이 변화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그 영광된 그 몸으로 바로 우리는 변화체, 바로 부활체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죽더라도 부활이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변화되는 바로 놀라운 그 선언을 한 믿는 자의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0년, 5년을 더 살려고 자기의 재산을 거의 다 내놓고 연장하는 것이 있어요. 죽는 것이 그렇게 정말 두려운 것이죠. 바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바로 죽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모습을, 그 형태를 보는 걸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면서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바로 그 찬송가 중에 511장 찬양은 바로 날마다 제가 고백하는 건 주님 사랑, 바로 그 사랑 안에 고백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도
우리 17절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건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바로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요즘엔 100년이라고 하는 그 100년은 주님이 생각할 때는 주님 바로 정말 짧은 눈 깜빡할 사이가 100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는 주님의 관점으로는요 100년은 잠깐이지만은 우리는 바로 뭡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 영원한 천국의 주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자녀인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바로 그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인데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믿는 자, 바로 주님 그 믿는 자, 주님의 믿는 자는 바로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의미는 바로 주님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되면은 바로 부활체 변화체로 되면은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아픔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 바로 변화체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정말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체, 죽은 자는 변화체로, 죽은 자는 부활체로, 살아남은 자는 변화체로 올라가는 들림당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 생명과 부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이화여대의 총장인 김한란 박사, 그분이 참 그 임종할 때 참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많은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장송곡이 나와서 너무나 우울하고 바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송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바로 유언이 뭐냐면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렇게 절대로 내가 바로 장례를 치를 때는 이 임종 때는 이 환송곡을 하지 절대로 이렇게 우울한 그런 장례 그런 걸 부르지 말아라. 우리는 환송곡을 불러.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부른 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정말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마지막 그 임종 순간에도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제가 이제 유언을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 주님 품속으로, 바로 영원한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제가 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바로 부활체로,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바로 변화체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자녀를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확신되고 정말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잠깐 드리면서 오늘 이제 찬양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성찬식을, 절기마다 하는 성찬식을 이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는 주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